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하도록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모두 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주님의 복과 주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이들의 인생에 주님 동행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모교회인 더 사랑의 교회에서 네 번째로 이제 분립 개척한 막내 개척둥이 강태우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딱 1년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작년 이제 6월 달에 4월 달에 파송을 받긴 했는데 장소가 마련되지가 않아서 2달 정도는 교회에 이제 인큐베이터처럼 안에서 예배 드리다가 6월 달에 이제 망포동으로 와서 사역을 시작하고 1년 한 2개월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생아처럼 파릇파릇한 교회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불러주셔서 우리 형님의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을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영광이고 또 귀한 자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오는 줄 알고 있었으면 제가 어린이 설교 잘하거든요. 어린애한테 맞췄을 텐데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극심한 염려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 고맘때 일이에요. 그 마음은 순식간에 저를 집어삼키기 시작했고 제 마음, 제 생각을 계속 그 염려가 잠식해 갔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메비우스의 띠같이 끊어지지 않고 이 생각이 반복되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진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희미해질 만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 기도할 때에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고 암송도 많이 하고 성도들 신방할 때도 많이 썼던 말씀인지라 늘 갖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기도 중에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때 꽉 막혀있던 제 생각과 마음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이 염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염려가 무엇인가?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 이러한 마음을 경험해 보셨거나 또는 지금 또 이런 마음의 상태이신 분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들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사업이 힘들어지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지금 젊은이들, 청년들은 생각할 때 미래의 앞날의 미래, 푸른 꿈 이런 거보다는 암울한 자기의 삶을 비관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들을 통해서 볼 때 또 우리의 노후를 생각하면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들죠.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안해야 된다라고 배운 까닭에 평안하지 못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로 여기죠. 불안해할 뿐만 아니라 불안에 죄책감까지 더해집니다. 그 결과 염려와 죄책감 이게 막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죠. 어떻게 보면 염려 하나만 갖고 살아도 벅차 죽겠는데 거기에 죄책감까지 몰려오면 이거는 막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게 만약에 오면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하거나 얘기를 하기에 부끄러워지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또 이런 훈련을 받았는데 왜 이런 감정이 들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죠. 사실 근데 염려는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염려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염려는 우리를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된 행위로 이끌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마음의 깊은 염려로 인해 죄책감이 있으시다면
또는 여러분 안에 여러 반복되는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울한 마음이 있어서 이것이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흉이 될까 봐 숨기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 또 주님 앞에 털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하며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염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좀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성경은 우리가 염려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그들 안에 염려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겠죠. 염려하지 않다면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염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 반복돼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언급하실 정도라면 우리 인간은 염려라고 하는 것과 떨어질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염려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식 중에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 바울이 있었던 당시의 로마에는 정말 많은 신, 그리고 여신 이런 것들을 섬겼어요. 로마에 지금도 가면 로마에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신전이라고 그래요. 만신전. 거기 왜 만신전이냐면 안에 모든 종류의 신들을 다 모아놓고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토록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일까? 뭐 로마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동양에 있는 어떤 종교관들을 보면 뭐 모든 생물 그리고 강, 땅, 숲 이런 것들의 정령들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고 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은 불확실한 삶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을 맞닿고 보고 이런 모든 곳에 을 향해서 염려가 발동되다 보면 거기에 내 영적인 존재를 찾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염려가 투영되어져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것이 과거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염려를 통해 나타나는 미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둘째가 이제 2돌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출산할 때, 아이 첫째를 저희가 아이 출산할 때 수술을 했어가지고 둘째도 그냥 고민 안 하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선생님 일정과 저희 일정을 고려해서 날짜를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꾸 어디서 날짜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날에 나와야 되는데 미쳐 죽겠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수술이면야 뭐 어떻게 날짜를 맞추겠지만 선생님 일정이 있는데 막 그날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 길이래. 좋은 날에, 좋은 해에 아이 태어나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다 미신 아닙니까? 그렇죠.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도 결혼식 날 다 선호하는 날짜가 있고 길일이 있고 휴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점집을 찾는 사람들, 사주를 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염려들이 투영되어져 있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살아가는 것은 염려하는 것의 연속, 염려와 염려를 풀어가는 것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염려에 대하여라는 책에 보면 염려는 불안한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염려는 폭풍 그 자체이기보다는 폭풍에 대해 느끼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종합하면 뭐예요?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한 감정이나 느낌, 생각, 이것이 염려입니다.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불안한 감정, 느낌, 생각입니다. 이게 염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 집안에 가난하거나 이런 출신에 대한 어려움, 요즘에 흑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나온 출신 학교가 좋지 못할 경우에도, 아니면 가족 중에
뭐 중병, 암 환자나 이런 사람이 있어서 가족에 대한 병력이 있다 보니 나에게도 그런 병이 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 주변 환경이 열악한데 우리 아이를 내가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걸 잘 서포트해 줄 수 있을까? 교육하는 것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들이 우리를 염려로 자꾸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많은 이유들을 하나로 딱 모아보면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껴요.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그 당시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군인들에 대한 심리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이 당시 전투가 군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는데, 그들에 의하면 지상군, 그러니까 보병들은 60일 동안 이어진 전투가 딱 끝나고 났을 때 정서적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정서적으로 완전히 마음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전투기 조종사들 있잖아요. 전투기 조종사들은 보병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평온하더랍니다. 왜 그런가? 사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사망률이 제일 높대요. 나가면 절반은 다 죽는답니다. 나가면 절반은 죽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평온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일을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생존 확률이 동전 이렇게 딱 던져서 앞뒤 나오는 그 정도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절반은 다 죽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 조종사들이 전체 조종사의 9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보병과 전투기 조종사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이게 보병은 참호 속에서 땅을 파놓고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내 제자리를 지키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도망가든지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는 폭탄과 총알 세례에 쉽게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이것들이 그들 안에 두려움으로 작용해서 고독감, 무력감, 이런 거를 참호 속에서 계속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종사들은 뭐를 잡고 있습니까? 손에 조종관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내가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운명이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뭔가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을 때 마음에 평안한 거죠. 이 두 집단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통제 가능한 상황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바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외부의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안전운전을 하고 그래서 방어운전하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음주운전한 차가 중앙선 침범해서 저한테 달려들면 어떻게 해낼 길이 없습니다. 제가 뭐 쇼핑몰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갑자기 어떤 미친 사람이 와서 칼부림하듯이 내 등에다 칼을 꽂아버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이제는 갑옷 입고 댕겨야 될 것 같아. 가방에다 철판 하나씩 넣고 댕겨.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정말 모든 부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치밀하게 계획하며 상황들 살펴가며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수출길이 막히고 이리저리 해서 막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절제된 식단, 체계적인 운동 뭐 이런 거 하면서 건강검진도 매해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왔더니 암 말기라 그러고, 이런 상황들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100% 막을 길이 없다는 것,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통제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인생을 통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것은 최초의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다는 건 모든 것을 통제할 능력을 갖는 거잖아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절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고 내 인생의 조정관을 내가 잡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나님이 될 줄 알았던 내가 오히려 더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아멘. 이전에 그들은 자유했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의 말씀을 듣는 데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어서요.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염려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보는 것도 두렵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염려가 생겼기에 그들은 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죄로 인해 에덴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이끌어주던 모든 안전장치들이 그들에게서 사라지고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염려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안전에 대해서 염려해야 하는 거예요. 끝없이 나를 증명해야 되는 삶 속에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통제하려고 하는 그 죄에서부터 시작됐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 삶의 염려는 독보섭처럼 계속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 정체를 갖고 있다면 염려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요? 염려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먼저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즉 염려할 때 공격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우리를 설득해서 삶의 방향을 그 염려의 방향으로 계속 유도해 갑니다.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두게 만듭니다. 또한 염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해서 불신의 행동으로 결국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믿음의 걸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믿음의 걸음을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다. 너는 내가 보호할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아내가 너무 예뻐요. 별 희한한, 너무 예뻐도 고민, 아니어도 고민. 그러니까 너무 예쁜 게 고민인 거예요. 왜 고민이냐? 이 아내의 아름다움이 나의 안전을 위협할까봐. 내 아내를 누군가가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그의 마음속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생각한 방법이 뭡니까? 여보, 당신은 내 누이요. 이제부터 남편이라 부르지 마시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애굽에 갔더니 애굽왕 바로가 매형 이러면서 자기 아내를 데려가 버리고 그랄 땅에서는 아비멜렉이 또 아내를 뺏어가려고 하는 이 위기를 겪는 거죠. 이것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생각한 기간까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라 하갈, 그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염려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염려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으로 그를 이끌어간다는 것,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선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막 갈라놓아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염려의 헬라어 단어에는 마음이 나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염려하고 생각하면 한 가지에 포커스하고 집중되지 않잖아요. 수많은 생각들이 막 가지 펴듯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주로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입고 즐기며 건강하게 사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 자식들도 하는 것, 그거를 내가 하고 그걸 물려주는 것,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염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땅에 있는 것에 우리를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염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처방을 내리고 있는가?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처방을 내리고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로 맡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를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삶에 염려가 없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에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염려 그 자체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염려에 갇혀 사는 것은 갇혀 살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중단할 수 있는가? 염려를 중단하는 방법은 염려를 다른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무엇으로 합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기도로 아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염려하고 있는 것을 중단해라, 멈춰라. 그리고 그것을 너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라. 염려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염려를 끌어안고 있다는 건 이걸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고,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에게 맡겨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주관하시는 세상의 주인이고 그 모든 걸 통제하시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서 돌보신다는 말은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딱 태어나는 순간 부모들의 모든 관심과 생각은 자녀들을 향합니다. 자녀를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모든 재정의 흐름은 자녀들에 대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제가 첫째 딸이 7살이 된 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살 된 두 돌 앞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집은 대이동을 한 번씩 했습니다. 전에 알콩달콩 아내랑 신혼을 두고 이렇게 막 살면서 예쁘게 꾸몄던 모든 것 다 갖다 옮기고, 예쁘고 자시고 할 거 다 필요 없는 거는 다 치우고, 아이가 놀 침대, 아이가 놀 것, 아이한테 위험할 거에는 다 폼 갖다 붙여놓고 하면서 그걸 대이동을 하고 장소를 다 바꿉니다. 우리의 취향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가 안전한 것, 아이가 평안한 것, 아이가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다 바꿔놓습니다. 둘째가 태어날 때는 또 첫째 아이가 불편하지 않으면서 둘째 이제 막 태어날 갓난아이도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또 모든 가구 위치와 이걸 다 바꿔버립니다. 왜요? 그만큼 그 아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이 부모의 모든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향해 관심을 갖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털어 그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마음으로 돌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에게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그분 앞에 맡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왜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곧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다니엘이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3주가 지나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천사가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 근데 온 건 언제입니까? 3주 후에 왔어요.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한 그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여나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뭔가 내 생각과 더디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자녀를 준다 했을 때 자기들이 생각한 생물학적인 아니면 시기적인 때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것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자녀들의 작은 이야기 하나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못 듣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귀에 들린 자녀들이 흘러가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저희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이렇게 할 때 아이가 뭐 만화를 보든지 뭐 하면 뭐 이거 너무 예쁘다, 저거 좋다 그러면 리스트에 다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걔가 원한다고 당장 주진 않아요. 그러나 다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진짜 원하는 것을 찾은 다음에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아내랑 얘기합니다. 이걸 언제 이 아이에게 줄까? 이 아이에게 언제 주어야 의미가 있고 기쁠까? 그러면 생일이 되었던 크리스마스가 되었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날이 되었던 그때를 두고 기다립니다. 그 아이는 당장 무언가를 갖고 싶지만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담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지만 그것이 현실화되는 데까지는 우리 나름대로 부모님 나름대로 그 아이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계획하는 거죠. 그리고 선물을 사서 포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장롱 위에다 올려놓고 숨겨둡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마음에 막 근질근질합니다. 꺼내줄까 말까. 근데 아내가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한 번은 아이가 그 주방놀이 세트를 갖고 싶어 해서 이케아에 가서 그거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자고 있는 틈에 절대 사봤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지도 몰라요. 애들은 포장되어 있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갖고 싶은데 그리고 들어가 자요. 들어가 자면 그 아이가 섭섭한 마음이 들지만 그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고 아내랑 밤을 새워서 그걸 막 만듭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아이가 딱 눈 떴을 때 짜잔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밤에 막 맞도록 밤새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참나 우리가 얘한테 서프라이즈 한다고 잠도 못 자고 이러면서 만들었거든요. 그 아이의 원하는 것, 필요한 것, 물론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는 않죠.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제껴두고 준비합니다. 밤을 새서라도 그 아이의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겸비하여 엎드릴 때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불안한 것을 생각해서 그 불안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삶의 좋은 점을 깊이 의식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그동안 받아왔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 걸음걸음들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복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 이제 받을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죠. 이렇게까지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삶 가운데 계속 역사하시겠구나. 나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겠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감사함으로 자기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기도의 결과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염려가 공격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과 생각이죠. 그러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기도하면 염려거리를 없애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연단시켜 성장하는 재료로 삼으시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하는 일, 결국에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그 문제와 고난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실패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으로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모든 지각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얘기하는 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영역의 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평안이 돼? 라고 하는 그 평안. 이것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이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죄 없이 고발당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차분하게 한 평안, 빌라도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목소리에 안정감을 부여한 평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생각을 명징하게 하고 마음을 순결하게 한 평안,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평안이 될 수 있다. 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생각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요? 먼저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염려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할 때 생겨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으며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염려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물론이요,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것을 맡기게 되면 그 하나님이 누리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이죠. 되게 유명하죠. 그 첫 번째 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기서 말씀의 첫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때의 첫 시작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표현합니다. 우시야 왕이 누구냐?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국에 있어서 후기 남유다의 가장 뛰어난 왕 중에 하나로서 국력과 경제력 이 모든 것을 다 최상으로 끌어올린 왕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치면 영조에 해당됩니다. 이 황금기를 이뤘던 그런 왕이 죽던 해예요. 여러분, 훌륭한 왕이 죽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요? 그 다음 왕이 더 좋을 보장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을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 죽는 해예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왕, 그 왕은 죽어서 그 보좌를 비웠고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세우고 패할 수 있는 주권자인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계시다. 그분이 여기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던 그 왕이 죽을 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기대하고 믿고 있는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우리 손에서 놓아질 때 비로소 우리를 주관하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기대하고 믿고 있었던 것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었던 직장에서 실직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투자했던 주식이 막 주식 코인 이런 게 막 폭락하고 있다면, 건강한 몸 하나로 버티면서 열심히 막 일하면서 해왔는데 갑자기 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내 몸이 망가졌다면 우리의 마음은 염려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 가정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것들이 돈, 실력, 인맥, 건강 뭐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의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나의 부족함과 결핍이 염려의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거나 또 훈련하며 성장하시는 분들의 많은 간증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꼭 일들이 터집니다. 뭐 애가 뭐 왕따를 당해서 맞고 왔든지, 아니면 갑자기 남편이 실직을 하든지, 사업하던 일들에 막 거래처가 막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불안함과 염려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 자기의 눈이 열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볼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 잘 되십니까? 아니요, 지금 힘듭니다. 그런데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냥 맡기려고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불안함보다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가 인생을 통제하여 염려 속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삶에 대한 목적, 그것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리거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5가지 목적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세 번째 하나님을 닮아가고, 네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5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하며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거두시기 위함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속하여서 성장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가 우리의 삶을 잠식하면 이 하나님의 비전이 다 망가져요. 다 내 코가 석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염려는 우리의 문제에 집중해서 마음을 흩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비전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 사람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잃으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흉악한 범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매몰되면 마음이 둔해질 거다. 그러면 마음에 둔해지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신 목적에 대해서 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비전이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비전을 발견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고 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승천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얘기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비전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염려와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본문이 처음 준비된 이유는 제가 너무나 극심한 염려의 동굴 속에서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두에 시작한 것처럼 사실은 제가 분립개척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축복을 받으며 개척을 해야 될 그 개척 시기가 딱 코로나가 시작된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돼서 1년이 미뤄졌습니다. 그 1년도 그냥 미뤄진 게 아니라 할까 말까 하다가 1년이 미뤄졌어요. 1년이 미뤄져서 봤는데 또 좀 있으니까 이제 잦아들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백신 맞은 나라들에서는 함께 모여서 콘서트도 하고 스포츠 관람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뭔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딱 됐을 때 갑자기 변이 바이러스가 막 생기면서 일 확진자 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니 다시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때 다사랑의 교회 예배 좌석이 한 1,700석 정도, 1,600, 1,700석 정도 되는데 텅 비어져 있는 그 큰 예배당에서 예배 사회 보면서 있는데 마음에 막 낙담과 절망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개척은 할 수 있는가? 아니 지금 개척하면 뭐가 되기는 하나? 나는 이 상태로 이제 버려지는 건 아닌가? 날마다 뉴스를 보면서 확진자가 막 확인될 때마다 답답해 오고, 이제 앞에 나간 선배님들은 잘하고 계신데 실패 1호가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저의 마음을 잠식해 갔습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는 마음속에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현실적인 계산기를 계속 두드려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염려를 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막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간 1, 2, 3호 우리 개척 나간 선배님들 보면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너무 잘하시는 모습이 나는 저분들처럼 할 수 없는데 나의 연약한 능력이 막 한탄스럽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그 모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잖아요. 근데 6, 7년 전에 3억이었는데 똑같이 3억 주면 이건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너무 임대료는 막 올라버리고, 또 여러 가지 자재들도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다 2배 이상 다 뛰게 되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코로나 때 교회에 대한 인상들은 안 좋아져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는 교회는 안 됩니다. 그냥 교회 그러면 교회는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은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개발되는 장소들, 뭐 올라가는 아파트들 보면은 와, 여기에서 내가 목회하면서 함께 뭐 힘차게 우리 성도들이랑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여기도 엄청 비싸겠구만, 들어갈 데가 없겠는데, 이런 생각만 이제 드는 거예요. 또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개척에 관심은 가져줄까? 나는 선배 목사님들보다 못한 부분이 많은데 나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성도가 있을까? 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개척에 함께 하기는 할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는데 재정적 후원은 제대로 받을 수 있나? 나가서 이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저를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때마침 기도했던, 근데 하필 기도하긴 했지만 생겨난 때가 다 개척할 때여가지고 이젠 애도 낳아야 되고 교회도 낳아야 되는 이 상황. 예. 둘 다 어떻게 키우지? 뭐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죠. 내 능력은 너무나 보잘것없이 작아지는데 상황은 열리는 것 같지도 않고 광야 같은 곳에 그냥 덩그러니 내몰리는 것 같은 생각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염려는 하면 할수록 제 생각을 장악했고 염려는 제 마음을 좌절의 늪으로 계속 빠뜨려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니까 기도의 자리는 계속 나가잖아요. 기도하면 기도도 별로 안 나옵니다. 그냥 답답해요. 1시간 동안 내내 기도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디로 가요? 하나님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미칠 것 같아요. 이것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뭐 주님 비전을 주시고 뭐 앞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것 이런 거 안 나오고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그것만 반복하다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할 때 갑자기 이 말씀이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사실 이 말씀 제가 계속 암송하고 늘 말하던 말씀이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태우야 네 염려를 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염려를 멈춰라. 그리고 염려를 나에게 또박또박 다 얘기해봐라. 제가 그때 눈을 떠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수첩을 꺼내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안개처럼 뿌옇게 있는 막연한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조금도 가리지 않고 다 얘기했어요. 돈 문제, 사람 문제, 하나님 난 생계 문제, 이런 거. 아이들 제가 나중에 개척하고 나면 이제 애 어린데 저 얘들 생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더 사랑의 교회에서 받았던 사례는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함께 할까요? 이런 모든 불안한 마음들을 하나하나 거짓 없이 조금의 뭐 영적으로 거룩해 보이는 말도 하나도 없이 안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낱낱이 다 적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염려의 제목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기도하던 중 기도하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바뀌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알았습니다. 내가 말한 이 모든 염려와 불안의 근원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목회의 성공과 내 삶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느낌과 생각에 기이한 염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제목을 덧붙여 얘기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염려하는 것을 계속해서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며 맡겼습니다. 묵상하는 기도하다가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잠깐 이제 마무리할 때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묵상하고 있는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처음 저를 불러주셨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원래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제가 이제 직장을 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제가 사역의 길로 걸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너 앞으로 삶에 괜찮겠냐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머니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들 엄마 알지 않습니까?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겨볼랍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들이 내 삶의 간증인데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 그렇게 맡기고 싶어요
라면서 어머니를 설득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부르셨을 때 먹고 사는 것은 주님께 맡기겠다고 얘기했던 것.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는 선언을 했는데 그 기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받은 복들을 세어봤어요. 꿈을 저에게 주셨고, 제가 딱 이력서 낸 교회가 딱 하나 더 사랑의 교회거든요. 네. 그런데 제 기도대로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 성장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는 저의 그 학교와 같았던 곳들, 믿음의 성도들,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늦은 나이이지만 아름답고 현숙한 아내를 주셨고,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늦은 나이에 결혼하니 연애한다는 얘기와 함께 첫째 빨리 낳게 해달라고 다 중보기도원들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결혼하고 나서 바로 또 아이를 갖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 예쁜 딸, 이제는 아들까지 주셨고, 결혼할 때 집을 장만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광교 집값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갖고 있는 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좋은 집, 광교의 호수 뷰가 있는 집을 저에게 주셔서 도저히 그 돈으로 있을 수 없는 곳을 하나님 마련해 주기도 하셨어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가 힘들어서 아이를 키울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랑 아내랑 맞벌이를 했습니다. 아내는 여의도로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우연히 가게 된 어린이집이 더사랑의 교회 성도님이신 믿음의 성도님이 하시는 원장님을 만났고, 그분이 아이를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해 주셨고, 때마다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결국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염려거리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부족한 것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막힌 시기와 때에 따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끌어 가시는구나.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맡겨진 인생 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세우는 사람, 그들의 인생을 그리스도께로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위해 힘쓰는 삶, 그것이 행여나 내가 목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배추 장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살겠노라고 기도했던 대학 시절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이렇구나. 제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주님 안에서 풀어야 할 미션이고, 주님과 즐겁게 나가야 될 믿음의 모험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1년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 개척하는 동안, 물론 모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또 지금도 계속 교회의 모든 상황들이 늘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염려거리들은 너무나 많죠.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안에 염려가 생길 때가 되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거 다 기도 제목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누가 어떻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그것이 제 마음의 염려로 다가와서 저의 마음을 누르면, 그러면 이거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구나 하고 기도 제목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새벽에 단에 나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거기에 조금의 미사여구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그냥 염려하는 대로,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염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괴로워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이게 구원자가 할 기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지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는 말씀을 봅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나요? 예수님의 염려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를 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염려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염려에 휩쓸리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십니까?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요, 과정요, 결과입니다. 부활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를 잠식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우리 자신을 죽이며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통로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국 부활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염려를 알고 계십니다. 두려움 앞에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염려하는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없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짊어지고 사명을 완수하사 부활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 그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염려의 죽음의 터널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손을 얹고 함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에 염려가 많습니다. 나의 마음을 잠식하고 나의 생각을 좀먹고 나로 하여금 모든 생각이 흩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이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임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염려를 중단하고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평강으로 인해 나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성장하며 배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신앙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